지난 두 주에 걸쳐 천국의 비유 중에 천국은 왜 겨자씨에 비유되었고 천국은 왜 누룩에 비유되었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고 놀라운 세계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 동시에 천국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자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안에서부터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 역사와 세계와 우주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두 주간 말씀드린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말씀이 이 천국에 대한 본질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읽은 44절, 읽지 않았지만 45절, 46절 계속 비슷한 비유를 통해서 이것은 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소유하는가?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천국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가?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아이디어 또는 그냥 허공에 그냥 던져지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땅에 떨어져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생명에 또 열매를 맺게 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성경 말씀처럼 우리 영어로 practical한 게 없어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비유의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재물과 보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오늘과 많이 달랐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에 넣어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그리고 금고를 큰 거 사다가 그냥 지하실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박아놓고 그냥 돈을 넣어놓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집에? 저 눈을 못 보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남 모르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숨겨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당시는 땅에 묻어두었어요. 땅에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던 거죠. 전쟁에 나거나 난리를 당할 때도 이 방법이 유일하게 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디에 묻었다고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건 그냥 나 몰라 하고 땅에 묻은 게 아니고요. 땅에 묻었다라는 것은 잘 보관하기 위해서 묻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미스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전쟁이나 난리가 났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인이 죽을 수도 있고 살던 지역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보물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한 채 보물이 땅에 묻히고 마는 것이죠. 또 땅에 보물을 묻어둔 주인이 구두쇠여서 부인이나 자식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 보물은 영원히 땅에 묻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면서 땅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는 가운데 어느 날 농사를 짓던 농부의 곡괭이에 무엇이 걸려서 파보았더니 보물단지가 발견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뒤뜰에서 농사를 짓고 지금 몇 년째 하셨는데 아무것도 못 건지셨잖아요. 이제 여름 농사 다 끝났어요, 그렇죠? 내년에 조금만 더 깊이 파보세요. 혹시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관련에 의하여 주인 없는 보물은 찾는 자가 임자였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 농사할 경우에 보물이 발견되면 그 땅 주인이 반을 가지고 반은 내가 갖는 것이었어요. 이게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보물을 땅에 그대로 숨겨두고 돌아와서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는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마치 밭의 감추인 보와 같다는 말씀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발견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만져지고 이해되고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숨겨진 보화처럼 느껴지지도 이해되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는 이런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그러고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보이고 발견하게 되면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보여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천국을 찾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밝아지는 겁니다. 소망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한번 딱 그거구나 하고는 그냥 아무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얼굴에 보여요. 빛이 안 나요. 여러분 보니까 빛이 나요. 반은 저 조명 때문에 빛이 나는데 근데 진짜 빛은 안에서부터 빛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숨길 수 없어요. 이 빛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났을 때 야, 이 사람 그냥 잘생겨서가 좋은 게 아니고요. 뭔가 저 사람보다 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오는 뭐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건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농부는 보화를 캐내고 100년 묵은 산삼을 캐듯이 여러 산을 헤매고 다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괭이에 뭔가 탁 걸려서 열었더니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천국에 접근하는 방법 한 가지는 이처럼 천국을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불렀던 예수님이 쫙 나타난 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내가 그냥 어느 순간 제가 제자반 하는데 어느 순간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였고 관심이 없었고 정말 짜증났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면서 펑펑 울며 예배에 임했던 나의 모습, 그 후로 그 천국이 들어와 나의 삶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의 예배의 자세를 바꾸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거였어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값진 진주를 스스로 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쩔 때는 사람들이 불교에도 빠져보고 철학대 해보고 산에도 가보는 등 구도자적인 삶을 살다가 지치고 고통을 당하는 갖가지 역경의 파고를 거치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연히 천국이 발견되는 분도 있습니다. 애쓰고 희수고하고 고생해서 천국이 발견되었던 아니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을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든 간에 이 두 가지 다 축복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번 볼게요. 복음서를 보면 천국이 내가 예상치 않게 발견된 경우로 기록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베들레헴 부근에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들은 산에서 양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다음과 같이 음성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목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이었겠는가.
그날 밤 사건 때문에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 만유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대단한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치로운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벌써 5번째인데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 5번이나 남자를 바꿨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잠 자는 시간에 나와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날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고 예기치 못한 우연한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던 겁니다. 이 여인의 생애가 놀라운 전환점이 생기면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를 거절했던 싫어했던 동네 한복판에 나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가 전하면서 순식간에 위대한 전도자로 바뀝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하던 사람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호련히 어떤 빛이 나타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말에서 떨어지고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간 것도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뀝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정오에 갑자기 나그네들이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저 나그네인 줄 알고 영접했는데 사실은 천사였고 그 천사들이 잘 대접을 받고 난 후에 그 집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약속의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생애 한가운데에 눈물과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에 그 분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고 우리 인생의 껍질을 벗겨주십니다. 놀라운 감격의 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크게나 작게나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경험을 했던지 아니면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분들이 다 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보화를 찾은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연속에서 권태로운 삶의 반복 속에서 나는 준비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격이요, 축복이겠습니까? 천국이 이렇게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때에,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천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화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우연인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다려오셨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을 때에 나는 너희를 찾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때에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 반복되는 이민생활 얼마나 지루해요. 그렇죠? 은퇴하신 분들은 좀 낫겠죠. 내 은퇴했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똑같은 일상생활이 반복되거든요. 그 가운데 내가 보화를 찾아 천국을 소유함으로 그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Something to look forward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바라보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겐 대단한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연히 한 여자가 예수 믿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할 수 없이 교회 딸이 따라다니다가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의 기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회사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월요일마다 직장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코가 끼어 그냥 갔는데 그곳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한순간에 그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었고 준비하셨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섭리였던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지. 안 오면 또 뭐 구역장님 전화하고 뭐 장로님 전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목사님 전화하니까 민폐지. 그냥 얼굴 보여주는 게 낫지.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셨는데 내가 예상치 않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보화가 내 안에 발견되고 내가 소유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성도님들 아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 나오기까지 주님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옆에 는 한번 보시겠어요? 이번에 야자는 아니에요. 직분 빼고 그 이름을 아시면 아무개 하나님이 당신 만나러 여기 왔대.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대. 준비하고 있었대.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H.O.T 다 어디 가셨나? 여러분은 그냥 주일이니까 나왔는데요.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오늘의 비유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그것을 그대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신세에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순간 빚쟁이가 무섭지 않아요.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때로 나를 괴롭히던 이 고통의 시간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 보화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아요. 일상생활이 달라진 게 없어요. 내일 또 일자리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사업장 나가면 내가 또 정말 고민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무의미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고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를 다녀요. 찬송가 잘 불러요. 성경도 웬만큼 알아야 하지만 이 사람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이 뒤집히는 날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죠. 보화를 발견한 날부터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평생 이 교회 50년 다니면 뭐해요?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면 그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그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기적이고 미래가 없던 사람에게 미래가 생기고 삶의 의미가 없던 사람에게 삶의 의미가 생기고 아무리 누가 모욕해도 웃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뭐라 그러면 어때요? 제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그냥 웃으면 되잖아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웃어보세요. 더 이상 욕 안 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타트밀 하이스쿨 다닐 때 4,000명 학생 중에 아시안이 11명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시안. 그것도 아시안도 차이니즈 코리안이 아니고 차이니즈 코리안 필리피노까지 합해서. 그렇게 놀려대요 가면. 그럼 막 화를 내잖아요. 나 놀린다고 화를 냈는데요. 어느 순간 웃어라 그러더라고요. 웃어라. 그래서 막 칭칭 그러고 막 눈을 올렸다 막 합니다. 어떻게 할게요? 웃었더니 안 놀려요. 안 놀려요. 숨으면 숨을수록 더 놀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자꾸 뒤로 물러서면 계속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는 힘은 천국의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의지 없어요. 나는 힘이 없는데 그 천국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 다시 말해 그 천국이 들어와 나의 어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에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생각했어요?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되기를 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그 다음날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진정으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태양을 발견한 사람이 더 이상 촛불을 켜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것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에 NO!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그날 자기의 재산을 정리합니다.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상대적인 가치를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가져야 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아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 그만큼 보화가 소중한 거였어요. 성도님들,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희생이라는 대가를 당연히 치러야 합니다. 억지로 희생하지 않아요. 근데 강요된 희생에 따라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봉사가, 헌신이 어려운 이유가 왠지 아세요?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난 경험이 없기에 희생이 두려운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내가 덜 행복할 것 같으니, 아니요,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커플들이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러세요? 지금도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참 보면 참 고맙다. 그렇죠? 은퇴하는 고맙네. 고맙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세상 노래. 고맙소. 서로 이 두 사람이 만나 보물처럼 그런 존재로 이 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 그 결혼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 두 사람은 결코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이죠? 현실에 부딪히는 고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물을 얻기 위해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보물이 귀해서 밭까지 샀어요. 이 남자가 저 여인을 보니까 결혼해야겠어. 너무너무 내 스타일이야. 내 이상형이야. 나 정말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해서 결혼하려고 딱 마음 먹고, 그리고 상견례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서로가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두 사람이 모두 현실 속에 쏙 빠져나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부모님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부모님 어떤 분일지라도 그 부모님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그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원하지 않고 때로 그동안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일지라도 품고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물을 진정 사랑한다면 밭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사람들이 갈등하고 주저합니다. 보물은 좋은데 밭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고 꼭 밭까지 사야 하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밭을 삽니다.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밭이 없었으면 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물만 따로 있지 않거든요. 보물은 밭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진정 사랑하셨기에 그분은 이 세상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만 사랑했다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밭이라는 것도 자기를 모욕하고 어떻게 하든지 험담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 밭까지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보물이 있고 여러분의 밭이 다 있습니다. 그 밭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때로는 그 밭이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구역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 있고 어쩌면 교회일 수도 있어요. 예. 교회 가니까 누구는 좋아하건데 누구는 정말 아니거든. 그런데 그 밭도 함께 사야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천국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속한 그 구역, 모임, 단체, 공동체 역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픽앤 추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임을 사랑하시기에 거기에 속한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소유한 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물을 갖기 위해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 부패한 것이 있고 나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그 밭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천국을 소유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